집회 끝자락에 수요 집회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어있는 비밀을 여러분에게 폭로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날마다 새벽기도에 가시더니 38절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못하러 왔는 줄 아세요? 내가 세상을 왜 왔어요? 전도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떠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분부하지 않았느냐,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는 걸 분부하지 않았느냐, 그 분부한 것을 지키는 자는 세상 끝날까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는 전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같이 하십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데, 전도하면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겪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주님이 곁에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넘어가면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는 목적이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라. 그것을 위하여 성령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하신 분이 장로님이세요? 예? 집사님이세요? 아이고,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큰 은혜가 됐어요. 기도 중에 성령 충만을 받게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면 아멘. 성령 충만을 왜 받으실 거죠? 예? 제가 아직 조금 귀가 덜 열려서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요구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거예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럼 내 대답이 성령 충만 받아야 뭐 사업을 하면 잘 되게 한다든지, 뭐 자식이 잘 되게 한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죠? 왜 달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저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성령 받은 결과가 뭘로 나타나느냐? 전도하기에 힘쓰더라. 전도하기에 힘쓰더라.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내가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에요.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디 계속 참석들 하셨나요? 은혜가 되셨나요? 은혜가 되시니까 전도 몇 명 해오셨어요? 나만 은혜 받을란다, 너희들 죽든 살든 내 모른다 그러고 오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받으면 분명한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내 가슴이 뛰어요. 이 귀한 말씀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제가 이 얘기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직전 교회, 지난 주일날 전도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나이가 70 한 30 되신 것 같아요. 그 식사를 앞에서 저 같이 먹읍시다. 그래 같이 먹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들으면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래. 아니, 설교 듣다가 왜 머리가 복잡해요? 그랬더니 이 귀한 말씀을 나 혼자 듣기는 아깝다. 누구에게 가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권할까? 누구에게 가서 전도할까? 누구를 끌어올까? 그 생각에 머리가 막
빠개질 것처럼 그렇게 머리가 움직였대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누구 전도해 오고 싶은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새로 시작됐다니까 누가 한번 들어가 설교 들어봐라.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 왔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면서 누굴 데려올까? 누굴 데려올까? 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면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은혜를 받았으면 누군가 한 사람은 적어도 데려왔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받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몰라요. 내 삶 속에서 은혜 받은 삶이 어떤 것인가를 또한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게 보여줘야 돼. 나타나야 돼. 그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했어. 모르겠어요. 설교하는 저가 조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도 때문에 제가 부득불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두 가지 간증인데, 하나는 소록도에 부흥이 갔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과, 또 하나는 저의 신앙생활에서의 이야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소록도의 김용환 목사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했습니다. 김용환 목사가 형님 하는 그런 후배인데, 형님, 저희 소록도에 오셔서 부흥회를 좀 해주세요. 그래. 제가 소록도는 아무나 가는 거 아니라던데. 네,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 형님 같으면 됩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소록도를 갔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소록도 갔다 와 보신 분 안 가보셨어요? 거기 소개를 제가 조금 할게요. 전라남도를 가면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는 완전히 섬이에요. 지금은 다리가 이제 놨어요, 최근에. 그래서 배를 타고 차도 가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집회를 하다가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는데, 하루는 장로님 댁에서 정심을 대접한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후배 목사가 저한테 그래요. 형님, 우리 교회 오시면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 그 주의를 꼭 해주십시오. 아, 뭐냐고 얘기해봐. 나는 다 해. 뭔데? 그랬더니 성도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대접할 겁니다. 그래요. 제가 나가서 모시는 걸 좋아하는데 성도 중에서 대접한다면 식사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먹는 건데 얼마나 좋아. 감사하지. 아, 괜찮아. 그랬더니 하늘 말입니다. 뭘 줘도 잡숴야 됩니다. 뭘 줘도 먹겠습니다. 그랬죠. 제가 먹는 거 하나는 끝내주니까. 그런데 장로님 댁에서 아이고 양계를 하나 봐요. 그 닭을 좀 키운가 봐요. 뭐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키우는데 닭을 했어요. 그 점심 낮 공부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이제 갔으니까 배가 굉장히 촐촐하고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꽤나 고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 후배 목사가 나한테 이래요. 저 친구가 눈병이 났나? 왜 저럴까? 이래 안 하던 짓을 하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가만 놔두면 내가 닭다리를 뜯어서 먹을 텐데, 장로님 부인이 얼굴이 조금 그렇습니다. 내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좀 그렇습니다. 손이 이렇습니다. 안 피시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쭉 찢어가지고 날 주더라고요. 가만 놔두면 잘 먹을 텐데 쭉 찢어가지고. 후배 목사가 그
친구 눈 괜찮거든요. 이상한 짓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윙크라면 징그럽잖아요. 남자가 남자한테 무슨 윙크를 해요. 갑자기 닭다리가 안 먹혀. 안 먹혀. 먹어야 되는데 안 먹힌 거야. 나중에는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얘기입니다만은 거기에서는 음식 대접을 했는데 안 먹어주면 강사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안 된대. 은혜를 못 받는데. 거기까지는 닭다리니까 그냥 먹겠어요. 된장찌개를 했는데 숟가락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요. 별도로 떠줬으면 좋겠는데 그분들 식사하면 이 숟가락에 파풀이 막 드득드득 묻습니다. 그걸 된장을 찍어 먹는 거예요. 떠먹는 거예요. 나도 떠먹어야 돼요. 얘기인지 여러분 하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사명감으로 먹었습니다. 저는 밥을 사명감으로 먹은 적은 거기서 처음입니다.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저는. 하여간 정말 어려운 것이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집회를 하는데 이건 그런 대로 잘 넘어갔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입니다. 늘 옆에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던 집사님인데 나는 잘 몰라. 신경을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의 이야기라는 게 그날 안 온 게 아니라 제 집회 때 안 온 얘기가 아니라 그 교인이 한 분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형님, 저 찬양대에 앉은 사람은 주시해서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왠지 잘 모르니까 하긴 봤어요. 근데 이분은 나병으로 인해서 두 다리를 잘랐어요. 두 팔을 잘랐어요. 몸뚱이만 있어요. 몸뚱이만. 그런데 꼭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형님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분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감격했습니다. 겨울인데, 눈이 온 겨울인데 새벽 기도에서 어떤 예배든 빠지는 법이 없대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김 목사가 걱정이 돼가지고 쫓아갔어요. 집으로. 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두 다리 두 팔도 없는 사람은 어딜 갔어요? 어딜 갔어요? 집도 없어, 교회도 안 왔어. 번뜩 생각이 나는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눈길에 어떻게 됐구나. 이분은 교회 올 때 댕굴댕굴 굴러서 와요. 댕굴 굴러서 가요. 새벽에 교회를 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저 밑에 글쎄요, 제가 그냥 어림잡아서 한 5m는 안 될까 싶어요. 논구렁이에 그냥 굴러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집사님 하면서 가니까 신음소리가 들리더래요. 신음소리가. 보니까 저 밑에 논구렁 거기에 처박혀가지고 신음을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또 소록도까지 들어왔지만 밖에 정상적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볼 때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두 다리 두 팔이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뒹굴어서 온 그 집사님의 그 신앙의 그 모습, 그 열정을, 형님 이 얘기는 어디 가서라도 좀 간증 좀 해주세요. 간증 좀 해주세요. 여러분 대굴대굴 굴러서 교회 오신 분 계세요? 현대인은, 오늘의 크리스찬 너무 편하게 예수 믿어요.
너무 편하게. 차가 안 온다고 교회를 안 와요. 누가 데리러 오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안 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물론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가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하늘 영광의 자리를, 그 보좌를 내어놓고 낮고 천한 이 세상, 나의 동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핍박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그 몸을 찢어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인데 나는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너무 편하게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믿는다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두 다리 없어, 두 팔 없는데 대굴대굴 굴러서 교회에 올 정도의 현대인이 과연 있느냐고 말입니다. 옛날에 그 열정은 다오대로 가는 게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어떻게 주일날 이런 핑계가 있고 저런 핑계가 있고 교회를 못 나옵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는 도대체가 무엇입니까? 저희는 일본에 살다가 나왔습니다. 해방이 되고 한국으로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우리 집 가문의 영광입니다만은 일자 무식자입니다. 3대 독자십니다.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그러네 우리 아버지가 잘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끝내줍니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끝내주십니다. 무거워서 메고 오지는 못해도 넣고 오십니다. 독립 사람들 생일날, 제삿날 다 합니다. 일자 무식인데 다 합니다. 그날은 틀림없이 술 한잔 하자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가난하고 너무 가난해서 초근 목피를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교회 곁으로, 교회에 있는 동리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 믿어 간 게 아닌데 갔어요. 그래서 어린 나는 교회 가면 동화를 해주니까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교회 가면 뭔가가 재미있어서 그래서 나가기 시작한 것이 첫 출발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친구들 전도하라고, 친구들 전도라고,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전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면 저는 적습니다. 이번 주일날 누구 데려올까? 그래서 저희 반은 항상 서너 명이 시작했던 반이 30명, 40명씩 됩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끌어왔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무조건 끌어왔습니다.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걸 어떻게 내가 초등학생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제 마음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좀 잘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성봉 목사님 부흥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푹 빠집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교 가정, 전통적인 유교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가난한 집에 왜 너무 제사는 그렇게 많은지 제사 때마다 얻어맞습니다. 그 음식을 손을 안 댑니다.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나는 손을 대본 적이 없습니다. 쌀밥 한 번 먹는 것이 평생 소원입니다. 그저 고구마로 때우는 것이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삿날은 음식이 있어요. 과일이든 생선이든 밥이든 나는 손을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운 털박이었습니다.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저는 예수 믿는다라고 핍박을
너무 받았어요. 심지어 교회를 가지 말라 하는데도 교회를 갔다 왔더니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 목을 맸습니다. 처음 그때 매달았습니다. 너는 죽어라. 말을 안 듣는 놈은 죽어라. 마침 옆에 살던 권사님이 저희 집에 마시러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저를 살려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죽었던 몸입니다. 어려서 그렇게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러 나가야겠다. 그리고 내 평생 소원이다. 이 목사님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나일선 선교부라고 있었습니다. 그 나일선 선교부에 전도지 좀 보내주세요. 전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지를 한 박스 보냈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쫓겨날 위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서 저는 결국 내쫓김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아이가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케 하신 하나님이 그 전도지를 짊어지고 걸어 논이면 논, 밭이면 밭, 길이면 길,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전도지를 주었어요. 전도지를 주었어요. 그러다가 충청남도 옥천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왔는데 뉘엿뉘엿 해가 져가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도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겠다 해서 교회를 찾아 들어가고 옥천에 역시 교회를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무슨 교회인지 저 모릅니다. 교단이 뭔지도 난 모릅니다. 하여간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배가 고파요. 전도하다가 배가 고파서 왔어요.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놈아, 거짓 노릇도 참 너는 굉장히 머리 좋다.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면서 교회를 와가지고 밥 얻어먹냐 그러더라고요. 뭐 거지니까. 그래서 전도하고 서울로 지금 오늘 올라가는 길인데 너무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목사님 그래요. 그럼 너 하나 더 물어보자. 너 그러면 예수 믿냐? 아, 믿으니까 전도하죠. 그래? 예수님이 12제자 이름 알아? 목사님 이왕이면 좀 어려운 거 물어보세요. 그런 건 너무 쉬워요. 그러면 성경 66권 아이 그런 거 말고 조금 깊이 좀 물어보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것저것 물으는데 제가 대답을 아주 통쾌하게 척척 대답을 해주니까 성경에 만번 박사예요. 왜냐하면 그때 벌써 100독을 지났으니까. 성경 10독 하기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 까무라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목사님 되려고 지금 서울로 공부하러 가는 거거든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지금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여보, 빨리 밥 가져와. 시커먼 꽁보리 밥. 그렇지만 얼마나 감사해. 그걸 그냥 소쿠리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걸 그냥 다 퍼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살 것 같잖아요. 막 졸음이 쏟아지는데 야야야야야, 자면 안 돼. 예? 오늘 수요일이야. 예배 드려야지. 절 보고 예배 드려야지. 자면 안 된대요. 예, 그럼요. 저 예배 드려야죠.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저 초등학교 막 졸업한 나이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중학교를 갔을 때인데 나는 중학교를 못 가고 지금 그 상황에서 쫓겨나가가지고 전도하고 서울로 향하고 있는 길이었어. 목사님이 야, 오늘 수요일이거든. 오늘의 수요일. 너 오늘 설교해라.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지입니다. 행색이 완전 거지입니다. 오늘 너 설교해라. 이 정도면 제가 설교 경력이 좀 있죠? 목사님 제가요? 그랬더니 해라. 무슨 설교든 좋다. 해라. 물론 성경을 어디 읽었는지 제목이 뭔지 난 몰라요. 기억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날 밤 오신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울고 불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여지없이 잠을 자고 새벽녘에 벌써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까지 전도하러 오늘 올라오는데 길에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났어요. 엄청 맞기도 했습니다. 전도지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쫓아가서 그걸 끌어안고 울면서 이것만은 안 된다고. 그런 것이 저희 어린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혼자 살아가는데, 여러분, 서울에 일가천지가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겠는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저 거지 어쩔 수 없었어요. 남대문 시장에 딱 갔더니 포장마차죠. 지금 말하면 포장마차에 음식들을 먹는데 누구 한 사람 국수 하나 안 사주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픈데 안 사주더라고요. 논현동에 제가 부흥회를 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 남대문 시장에 실로암이라고는 안경점이 있는데 그 안경점이 우리 교회, 지금은 장로입니다만 집사님이 하시는 데입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 꼭 모시고 오랍니다. 안경 맞춰드린다고. 그래서 가는데 옛날 가던 그 길에 포장마차가 아직도 있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그 안에서 뭘들 잡숫더라고요. 국수도 잡숫고 도나스도 잡숫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이 아줌마한테 그랬어요. 아줌마, 이 전체 얼마예요? 아, 왜요? 멀쩡한 사람이, 양복이고 멀쩡한 사람이. 아, 얼마예요? 글쎄요, 대충 보니까 얼마 되겠네요. 그거 제가 내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돈을 내고 갔어요. 그냥 갔어요. 옛날 그때의 생각을 하고 그 음식값을 내가 내고 그냥 갔어요. 뭐 이걸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난 몰라요. 한참 가던 목사님이 일행이 내가 안 보이니까 다시 왔어요. 목사님 뭐 하십니까? 아니, 그런 일이 좀 있었어. 그때 배고픔을 생각하니까 여기에 지금 식사를 하신 분들도 대개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같아요. 내가 이 식사비는 낼 수 있겠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하는 목사가 어떤 출신인지 아시면 까무러칠 거예요. 거지. 내가 아까 식사하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해. 난 목사님 넉마주의 아느냐고 그랬어요. 넉마주의 혹시 아세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할까요? 넉마주의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간을 다녔습니다. 낮에는 새벽 벌써 그 뭡니까? 그 통행금지 그 사인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나가서 일하고, 오후가 되면 내려놓고서 공부하러 가고 학교 가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굶는 것은 그냥 굶는 것이 먹는 날이에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너무너무 바라던 것은 목사였어요. 목사. 자다가 일어나도 목사. 한 번은 청계시장에 노점상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장사하시는 그 집에 제가 전라남도 광주분인데 거기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제가 장사를 꽤 잘했나 봐요. 어리지만 가시는 손님 누구라도 붙들어가지고 뭐라도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너무 참 신통하다면서 꼭 겸상을 해주셨어요. 나는 평생 그분을 못 잊습니다. 겸상을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이 잡수시는 밥상이니까 먹을 게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잘도 먹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분은 자식처럼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일로 장사 잘 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소위 말하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면 벌써 사장은 나가려고 하면 내가 없습니다. 나타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통행금지 다 될 때쯤 해서 들어와요. 교회 가서 살다가 주일날 나는 일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예배 드리고 오곤 하니까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한 달쯤 됐는데, 영덕아,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너 참 착하다. 그리고 장사 소질이 있다. 너 내 밑에 있으면 얼마 후에 가게 하나 내줄게.
아무 소리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래. 그러면요, 무슨 말씀이든 하세요.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 주일부터는 교회 안 나가지? 사장님, 제가 서울 올라온 이유를 아세요?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몰라. 그런 거 관심도 없어. 하여간 너 일요일 교회 가면 가만 안 둔다. 너 우리 집에서 쫓겨난다. 사장님, 쫓아내도 할 수 없습니다. 쫓아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나는 교회 안 가면 산 목숨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부르더라고. 주일날 교회 갔다 왔더니, 영도가,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내일부터 너는 우리 집에서 나가라.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오는데 진짜 나갈 줄 몰랐나 봐요. 야, 이놈아, 나가는 거 아닌지. 그게 아니고. 아니요, 제가 보니까 아저씨한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요.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봉투 하나를 쥐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투를 가지고 나갔는데, 봉투에 줬는데 몇 푼 줬겠어요? 몇 푼이나 줬겠어요? 금방 다 몇 개 먹지도 않았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3일을 굶고 명륜동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다가 파출소 앞에서 경찰한테 걸렸어요. 경찰이 붙들어 들어가더라고요. 어디서 왔니? 어디서 왔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니? 이름은 뭐니? 물어요. 그래서 대답을 다 했어요. 너 가출했니? 아니요. 그래? 근데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죄송해요, 제가 밥을 지금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물만 마셨어요. 그래? 그랬더니 제 몸을 수색을 쫙 하더라고요. 근데 포켓에서 돈이 나왔어요. 야, 이놈아, 너 3일을 굶었다며. 이 돈은 뭐야? 이 돈은 뭔데? 너 훔친 거지? 아니요. 아니, 안 훔쳤으면 돈이 나오는데 왜 너는 굶었다고 하는 거야? 이 돈을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 돈은 뭐야? 아저씨, 그 손 대지 마세요. 그건 아저씨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뭐야? 그러니까 좀 도둑질한 거지, 이놈아. 아니요, 내가 아무 집에서 일을 했는데 나올 때 나한테 돈을 줬어요. 다 쓰고 남은 거 있는데, 이게 뭔 줄 아세요? 11조예요. 11조예요. 11조는 내 돈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주일이 안 와서 못 바친 것 뿐이에요. 그 상황에도 그 11조를 챙겼어요.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난 부자라고, 삼부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나는 관심 없어요. 솔직히 나는 관심 없어요. 말씀대로 그냥 움직이면 복이 오는 거예요. 어제 그랬어요. 가나안 복지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그냥 순종하면 받더라고 그랬어요. 그냥 순종하면 받는 거예요. 잘났고 똑똑하고 그리고 머리 좋고 그 다음 경력이 많고 그건 관심 없어. 하나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마침내 목사가 1975년 3월 23일은 제 호적 나이입니다. 나이 생일입니다. 노예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갑자기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로 오라고 하는 연락이 온 거예요. 교포들이 모였는데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세례 줄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목사를 받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내가 외국 갈 거 상상도 안 했거든요.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청계산 기도원으로 옛날부터 늘 다니던 곳이니까 올라갔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가요 말아요. 가요 말아요. 기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가요 말아요. 가요 말아요. 하루 지났습니다. 하나님, 가요 말아요. 가요 말아요. 제 기도는 언제나 아주 단순합니다. 가요 말아요. 그런 기도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평안하더라고요. 가도 된다는 그런 신호가 내 마음에 오더라고요. 아멘. 그냥 아멘 했죠.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볼리비아 가게 된 게 이렇게 단순해요.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제 얘기를 그냥
대충 했습니다. 대충. 왜 고생한 얘기를 너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으로. 아마 하늘나라 가면 적어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나에게 뭘 준비했겠어요? 어저께 성경을 봤죠? 말라기야 3장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기로 약속한 그 말씀대로 내 행위는, 나의 해왔던 모든 일들은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을 터이니 분명한 것은 의에 멸구하는 준비된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멘 해주면 꼭 될 것 같은데, 아멘을 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했다고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바울 사도의 말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볼리비아 갔을 때에 그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부인은 교회를 나오는데, 장모는 교회를 나오고, 처제들은 교회를 나오는데, 김용환 씨라고 지금 저 LA 살고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 선생님, 교회 좀 나오세요. 식구들 다 나오는데 왜 안 나오세요? 그 양반은 예수를 압니다. 교회 좀 나오세요. 늘 만나면 교회 나오라. 만나면 교회. 교포 사회 몇 명 되지도 않지만 300여 명 되는데요. 그때 300여 명 되는데 120명 나왔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던지. 그랬더니 목사님, 나한테 선물이라도 하나 줘야 내가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마음이 열렸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인데 교인들의 선물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제일 귀한 거 가져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되는데 병이에요. 병. 집사님 이거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거래요. 조니 워커. 저는 조니 워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도대체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럼 제가 술 양주 뭐냐고 자꾸 부르시는 것 같아요. 조니 워커가 비싸다고 그러던데요. 비싼 거예요? 난 하기가 그래. 그 친구가 그래요. 야 그거 놔주라 그래요. 그 너 뭐 하게 하니까, 그래도 나는 가끔 조금씩 하거든 그러더라고요. 야 임마 집사님 무슨 헛소리하고 앉았어. 그랬더니 술이라 집사님이 남편이 제일 아끼는 것을 목사님 드시라고 가져왔으니 술이라. 근데 무슨 생각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떠오르냐면 바로 김용환 씨가 떠올라요. 이 사람이 선물 주면은 교회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김 선생님 전화를 했어요. 예, 목사님 어쩐 일이요?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선물 줄게. 선물 주면 교회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럼요, 선물 주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또 쉽게 말을 하더라고요. 왔어요. 자 이거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도 술로 선물합니까? 이래. 몰라, 술인지 뭔지 난 잘 몰라요. 누가 선물이라고 가져왔어. 아마 그분도 모르고 가져온 것 같아. 사실 몰라요. 그분도 몰라. 응? 그건 내가 마실 수는 없고. 집사님 마셔. 독약인지 뭔지 보약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 드시는 약속이야. 교회 나오는 거. 교회 나왔어요. 그 다음 절부터 교회 나왔다니까. 세상에 집사님의 그 생각에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술이라고 당신이 생각하고 아마 목사도 술을 먹는다 생각을 했나 봐요. 응? 사람은 남자들은 다 마시는가 보다 아마 이런 생각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간 가져온 조니 워커는 김용환 씨를 구원했어요. 예수 믿어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지금도 저하고 카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래든 저래든 복음이 전파되면 된다고 하던 바울 사도의 말처럼 집사님의 정성은
술이었지만 전도가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술 선물을 해가지고 전도하라는 말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술을 같이 마셔주고 교회 데려오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하여간 그렇게 초창기차가 전도할 때 전도에 미쳐가지고 그래 본 적이 있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나는 전했지만 그 말씀을 움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앉아 계셔서 반가운데, 브라질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참 권사님인데, 제가 그 서울 교회에 갔을 때요, 전도 설교를 좀 많이 했거든요. 전도식을 막 집사 저 권사님은 기억 잘 못할 거예요. 그때 신앙 개떡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막 하라고 했더니, 사진관하는, 혹시 권사님 그 사진관한 전리안 집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촌에 그 김약국 옆에 그 사진관을 하시는 지금 그 아들이 있죠. 경석이가 지금도 사진관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려니까 이 집사님은 낮에 시간만 나면 교회 화단 가꾸고 교회 청소하고, 부인 김은혜 권사님은 금요일부터 성도들 밥 할 거 식사 준비를 해요. 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큰딸 결혼 못하는 올둠이 있어. 내가 중매했잖아요. 중매했더니 내가 중매 한 150건 했어요. 과부 총각, 저 과부하고 저 호래비도 내가 엮어주고, 나 중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말이 좀 떠요. 저 목사님 하면 그 다음 말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말을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전도하라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고민이었나 봐요.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말하는 걸 그대로 하려면 시간 많이 갑니다. 목사님, 우리 가게에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왔는데 내가 전도했어요. 교회 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한번 해주면 교회 가겠다고 그러는데 한번 해줄까요? 말까요? 그 얘기예요. 한번 뭘 해달라고 하는 건지, 뭘 해줘야 된다는 건지 내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집사님 뭔데요? 목사님, 저도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하는데 이 사람이 한 번만 해주면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해줘, 까짓거 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박 씨가 와서 하는 말이, 전씨, 집사님인데도 집사라고 하는 거, 장로로 봉사하다가 그 다음에 세상 뜨셨습니다만, 전씨 이발소로 와. 내가 전씨 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나 와서 내 말 한마디만 들어줘. 그러니까 이발소를 간 거예요. 갔더니 벌어진 거예요. 화투. 고스톱이라는 거. 고스톱 여러분 알아요? 이 한국 사람들이 아주 즐기는 건데, 가라 서다 뭐 그런 게 있대요. 그걸 한 판 해주면 교회 가겠다고 해서, 그래서 오라고 하니 목사님 가서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한테 곤란한 질문은 제발 하지 마세요. 목사가 잘못 대답하면 흠이 잡혀요. 내가 뭐라고 할게요? 해줘. 다만 돈 따면 안 돼요. 이뤄줘요 그랬어요. 이뤄줘요. 연세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짜리 하겠어요? 뻔하지. 근데 그날따라 우리 차인벨이 있었어요. 그때 브라질에 차인벨을, 수요일인데 차인벨이 올리니까 이 양반은 오랜만에 이발사하고 우리 전 집사님 만나가지고 고스톱을 하다 보니까 신이 나가지고 얼마나 이걸 마셔야 됐는지. 그걸 뭐냐면 소련 술이래요. 보드카를 얼마나 마셔야 됐는지. 그래서 수요일 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 집사님이 오늘 수요일이야, 박씨 약속대로 가자오. 그래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와서 저기 앉았는데 나 흉내도 못 내겠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앉았어요. 내가 설교하려면 자기 푸푸하는 게 더 소리가 크니 설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밤 12시가 거의 됐는데요, 우리 전 집사님 말이라도 빠르면 얼마나 좋아요. 밤늦게 전화 오는 전화는 대개가 조금 수상스럽습니다. 목사님 죽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목사님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냐고요. 개가 죽었는지 병아리가 죽었는지 뭐 알 수가 있어요. 집사님,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죽었다면 뭘 말이야, 뭘 누가 어떻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오늘 저녁에 내가 데리고 갔던 그 박씨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장례식 치러줘야지. 브라질은요, 장례법이 24시간 내로 묻어야 돼요. 브라질 장례법이에요, 그게. 교인들한테 사방으로 전화했습니다. 참석하십시오. 교인들이 다 와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고민이 왔어요. 여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왔고, 여기 안 믿는 그분의 자녀 식구들은 전부 안 믿는 사람. 설교를 하기는, 전도 설교하면 딱이에요. 성경 어디 보면 딱이에요. 아주 다 나왔어. 제목도 나와서 성경 다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찬송을 뭘 부를까? 찬송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내 믿음으로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날 것 같지가 않아. 제 생각이 그래요. 내 믿음이 약해서.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그 환송 예배는요, 영광이거든요. 영광이든 찬송 부를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부를 찬송이 없어요. 거기 안 맞아. 가사가 안 맞아. 찬송하겠습니다. 그때 찬송가, 지금 찬송하는데 내 찬송가가 바뀌어서 몇 장인지 참 111장 부르겠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찾아보니까 번지수가 틀려. 목사님 잘못 얘기한 것 같아. 111장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완전히 독창을 하고 있어요. 장례식에서 이 찬송 부르는 거 생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 수근수근 우리 목사님은 어려가지고 경험이 없어가지고 장례식을 처음 하는가 보다. 세상에 이런 데서 기쁘다 구주가 뭐냐. 어차피 부를 거 없는 거 뭐. 여기 예수님 오시면 기쁜 일이다. 그래 찬송을 난리가 났었대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그런 대로 하는데 이거 예식은 틀렸다. 장로님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다 들어온 얘기입니다. 세상에 장례식에 기쁘다 구주가 뭐냐.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지나갔는데 어떡할 거예요? 나는 다 생각이 있어서 불렀는데 어떡할 거예요? 주일날이 됐습니다. 그 집 장례 치른 그 집 식구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기쁘다 구주가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병신짓을 했는데 기쁘다 구주는 그 집에 갔습니다. 간 걸 뭐, 왔는 걸 뭐. 설교를 제목도 나오고 본문도 나왔는데 본문을 읽어놓고 설교는 그쪽에다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정없이 재밌게 막 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 몰라요. 그때 교인들 조 목사님 왜 저러지 했을 거야 아마. 그러든 말든 그냥 거기다 그냥 꽂으라고 설교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인사를 쫙 하는데요, 나가면서 그러더라고 그 부부가. 설교 재밌네요. 또 와도 돼요? 되고 말고 그 집이 꽃꽂이를 시작했어요.
목사님, 교회에 뭐 좀 하면 안 돼요? 처음 나와가지고 뭐 하면 안 되겠느냐? 뭘 시켜요? 찬양대를 시키겠어요? 그 만남이나 부르지 지가 뭘 부르겠어요? 응? 그러니 교사를 시키겠어요? 지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사를 시키죠. 근데 우리 집사님이 꽃꽂이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 다음 피아노를 쳤어요.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이제 긴장해서 권사 되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들 그네 목사님 꽃꽂이만이라도 좀 누구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늘 그랬거든요. 김 집사님, 김성국 목사님 누님이에요. 집사님 혹시 그 꽃꽂이 다른 사람 시켜도 될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고마워요 감사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집에 전화했습니다. 꽃꽂이 한번 하려니까 꽃꽂이가 뭐 하는 건데요? 꽃 예쁘게 봐야 교회다 이렇게 예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거 하겠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둘러보러 또 갔더니 그 부부가 꽃꽂이 하려고 꽃을 사왔는데 추럭에 한 추럭을 사. 한 추럭 뭐 하려고 하나? 여러분 꽃꽂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꽃 조금만 사다 하면 되는 거예요. 추럭으로 샀어. 근데 제 마음에는 잘 논다 해봐라.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꽃을 본 것이 장례식에서 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은 장례식에 가면 촤촤촤촤촤촤촤 강의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장로님 꽃 하나라도 사다 줬어? 나도. 그러나 한 사람은 알아요. 눈치를 벌써 알아요. 교인들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각 교회로 가가지고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다 찍은. 그래서 유명한 꽃꽂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역사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역사를 해요. 이 집에서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름 대면 권사님 알 것 같은데, 목사님 우리 집에 방문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 방문에다 신방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방문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방문을 했죠. 또 방문을 딱 했더니 목사님 사실 우리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좀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벌어야지. 그럼 얼마만큼? 그랬더니 US$로 5만 불만 손에 줘봤으면 손이 없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기도하자고요. 간절히 안숙기도 했죠. 하나님 5만 불이 소원이랍니다. 5만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5만 불이 돈입니까? 금방 줬어요. 금방 받았어요. 근데 그랬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11조를 떼고 감사한금을 떼야 돼. 감사한금 없으면, 감사 없으면 하나님은 다시는 안 줘. 그러니까 늘 감사하라고. 11조 떼 먹으면 하나님 복 안 주셔. 11조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또 방문 좀 또 해달래요. 또 갔죠. 그 전에 그래 5만 불을 벌었다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또 기도해달라는 게, 축복 기도하라는 말이 뭐냐면 복 좀 빌어달래요. 복 좀 빌어달래. 복 빌어달라고 해서 내가 또 간절히 복을 빌었더니 봉투가 3개가 딱 났어요. 하나, 나는 부흥이 다니면서 감사한금 한 톨 안 나오는 교회는 한 곳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나는 뭐 알면 못해요. 뭐야 이거? 11조입니다. 목사님 11조 하라며요. 이건 뭐야? 감사한금 하라며요. 이건 뭐야? 복채입니다. 복채. 복 빌어줬으니까 복채. 여러분 내가 복채까지 받아보고 내가 목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내가 무식하게 그 장례식 찬송을 불렀는데 나 혼자 부르라고. 여러분 기쁘다 구주 한번 불러보세요. 목 아픕니다. 옥타브가 높습니다. 그거 혼자 부르려면 정말 힘듭니다. 혼자 했다니까요. 내가 독창자입니다. 독창자.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기쁘다 구주가 그 집으로 그대로 들어가셔서 온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네 가족도 구원받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호를 난 신으로 예수 믿은 내가 목사가 되니까, 내가 시골 갈 때에 우리 아버지는 멀리서 쳐다봐요. 아들놈이 오는구나. 오는데 손에 뭐 들었나 안 들었나 보자. 정종 2병 안 들고 가면 절대 인사 안 받습니다. 목사인데 정종 2병을 들고 가야만 인사 받았습니다. 아버지, 목사 술을 기다리고 받아 드시면 아버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중풍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세상에. 아니 그래도 목사 아버지인데 하나님 너무 하시더라고.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건장하던 분이. 나는 서울에 있고 연락이 왔어요. 너 아버지가 쓰러졌다. 지금 3개월째 됐다. 내려갔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손을 딱 잡았으면 전혀 못 움직여. 눈동자가 움직여. 전신만 해요. 아버지, 아들 막내가 목사님이야. 목사님 알아? 눈 깜빡깜빡 해봐요. 그랬지. 아들이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랬더니 눈을 깜빡 하더라고요. 아버지 약속이 있어. 교회 가면 일어날 수 있어.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서 기도하면 아버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 간다는 약속을 눈 3번만 깜빡깜빡 해봐. 그러니까 6번을 하더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 가정 아무도 안 믿습니다. 핍박받고 나 혼자 지금 목사까지 됐습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 간증거리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우리 어머니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우리 막내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막내 나 잘되고 있는데도 우리 막내 잘되게 해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물론 저는 브라질에 있으면서 못 봤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는 영접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어머니는 그 유명한 권찰까지 됐습니다. 권찰. 여러분 권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권찰까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은 시골에 갔더니 구역 예배를 한대요. 엄마 구역에. 아들 보고 야 오늘 구역 예배 하는데 너도 가자 그러더니 권찰님 목사님한테 야라니. 제가 농담을 그렇게 던졌더니 예 목사님 목사님 가십시다. 시골에서 목사님 대단하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목사 됐잖아요. 대단하죠. 갔더니 구역원들이 목사가 왔는데 구역장이 설교한다고 감히 설교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구역 복 받았네요.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그 구역 잔치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못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부족한데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저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마존에 가서 인디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인디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포르투게스를 유창해가지고 아니면 인디언 말을 내가 잘해가지고 하겠어요? 그냥 한국말로 설교한 거야. 막 무조건 한 거예요. 그럼 감동받았어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눈물을 쏟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언어가 통해버려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각 나라에서 몰려왔거늘 저마다 제 나라 글로 제 나라 말로 듣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경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끝나면 제가 야단맞을 것 같아서 본문 얘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본문 얘기는 오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제가 한다면 3시간을 해야 됩니다. 오늘 1절로 3절 이 말씀 가지고 3시간을 설교를 해야 어느 정도 제가 풀어드립니다. 근데 지금 10분이 됐으니까 아마 한 20분 정도는 이걸 내가 해보겠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쫄딱 망하게 하고 거기서 생포된 계집아이 하나를, 어린 소녀 하나를 끌고 자기 나라에 와서 자기 집에 자기 부인의 몸종을 시켰습니다. 시녀를 시켰습니다. 그 이 집에 살아가는데 이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나만이 누굽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명장입니다. 나만이 누굽니까? 그때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요,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요청은 임금도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나라의 영웅입니다. 그런 나아만입니다. 그러니 나아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얻을 거 다 얻었습니다. 명예 얻었죠, 권세 얻었죠, 재물 얻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완벽하고 인간적으로 최고의 출세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을 볼 때에 웃는 걸 보니까 저 집엔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그 집에 숨어 있어요.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인간은 저마다 어두움이 있어요. 저마다 슬픔이 있어요. 친구들이 저를 보고 조 목사님 참 복 받았다고 그래요. 왠 줄 아세요? 해피하니까. 아니, 부흥사가 설교만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냥 참 부러워해요. 나는 아픔이 없고 날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럴 것 같죠? 아픔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요, 나아만이 천하 영광을 한 손에 다 쥐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센병자. 그 병은 모르고 3년, 알고 3년, 그 다음부터는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문둥병 환자들의 교회를 이곳저곳 집회를 많이 가봤습니다. 많은 자들을 봤습니다. 비참합니다. 자녀들조차도 정말 비참합니다. 그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약이라도 좀 좋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없습니까? 명성이 없습니까? 좋다는 약을 다 구해 먹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와서 침도 맞고 갔다, 뭐 소문도 있는데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몸은 썩어갑니다. 이 고통, 이 괴로움, 겉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라마. 그 집에 시녀,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시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읽으신 대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병 낫습니다. 그 병 낫습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거, 약이 못 고치는 거, 그 병 낫습니다. 확고한 신념에 전도를 했습니다.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개목숨입니다. 이거 사람 가지고 장난해? 이게 끝납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거, 약이 못 고치는 거, 세상에 좋다는 걸 다 사용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나병을, 그 한센병자를 향해서 이 계집아이 하는 말 보세요.
어린 소녀라고 그랬어요. 전성경은 계집아이입니다. 아마 10대 소녀 같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님, 내가 사는 내 나라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선지자 앞에 가면 그 병 고칩니다. 그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자신만만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전도를 못합니까? 나만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이 아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5절에 보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렇게 선물로 싸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왕을 아련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말을 듣고는 그만 나가 자빠집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초토화시켜 놓더니 무슨 흠을 잡으려고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왔던 말이냐. 임금이 난리가 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고칠 수 있는 병이면 지 나라에서 못 고치겠어요? 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그 병 고쳐달라고 하느냐 그 말. 그런 걸 임금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때 사마리아에 있던 선지자가 사환을 보냈습니다. 그를 내게로 보내시오. 그래서 나만이 사마리아 촌구석까지 갑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길래? 아마 그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내게 당쳐 아픈데 손을 얹어서 안수해줘서 낫겨줄까?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라고 하는 양반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룸 딱 내보내더니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가랍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문을 싹 닫으니까 개새끼만 지저댑니다. 왔으니, 그만한 명성을 가지고 여기 왔으니 이 촌노가 적어도 자기에게 뭔가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해라, 그 말이 그게 다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런데 더 화를 나게 하기 개가 막 짖으니까 개를 그냥 투드려 패 죽여가지고 보신탕을 끓여서 먹었다, 뭐 소문이 있어요. 소문이. 그래서 보신탕이 그때 거기서부터 나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하여간 이런 말을 했어요. 나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가자! 내가 이렇게 갑자기 소리를 치는 것은 조는 사람 깨우려고 하는 것이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따라왔던 신하들이, 장군님, 아버지 여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런 목적이 뭐예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가면 어마어마한 큰 마라카나라고 하는 축구장이 있어요. 제가 그 리오데자네이루 신방 가면 그 축구가 있을 때는 구경을 가곤 했는데 굉장히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한 번은 펠레가 출전을 한다는 거예요. 펠레가 출전한다고 하니까 사방에서 몰려와서 구경을. 어떤 사람은 20시간 운전해가지고 펠레 축구 구경하려고 왔어요. 축구가 막 경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펠레가 공을 잡아가지고 모는 거예요. 단독 드리블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 하는데 앞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골! 하고 일어났어요. 그 펠레의 골 보기 위해서 20시간 운전하고 왔던 사람 펠레다 골하는 순간 앞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남의 엉덩이만 쳐다봤지 골을 못 봤어요.
텔레비를 보면 뒤돌려서라도 보지. 얼마나 일어나? 20시간. 야, 이 새끼야, 내가 텔레 꼴 보러 왔는데 네 엉덩이 보러 왔니? 앞에 있는 병가랑 맥주병으로 머리를 까버렸어요. 머리가 터졌어요. 싸움이 났어요. 법정으로 갔어요. 법정 판결이 났어요. 무죄! 왜 왔어요? 펠레 꼴 보러 왔어요. 꼴 보러 왔는데 엉덩이만 봤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나만이 여기 왜 왔어요? 병 고치러 왔어요. 병 고치러 왔으면 그분 말씀이 누굴 시켜서 하든 요단강에서 목욕하고 가랍니다. 쉽네요. 눈 덮인 헬문산에 가서 장미꽃 꺾어 오라면 안 가겠습니까? 병 낫기 위해서. 근데 목욕하고 가라네요. 얼마나 쉬워요. 가서 목욕하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만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기도 해요. 요단강에 갔어요. 한 번 들어가, 두 번 들어가, 세 번 들어가, 네 번 들어가. 절반이 넘었어요. 하나도 안 나. 그대로 고름은 질질질질 나오고 아프기는 하고 그대로 4번에 5번 들어갔어요. 6번 들어 똑같아. 하나도 안 나. 열이 있는 대로 받았어. 내가 6번까지 했으면 절반은 나아야 할 거 아니냐. 적어도 절반 날 거 아니냐. 막 화가 나니까 따라온 놈들이 지가 죽게 생겼어. 안 나면 목욕하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죽게 생겼어요. 장군이 한 번 남았어. 한 번. 그러니까 나만이 못 있잖아요. 장군이잖아요.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더니 다 떨어질 때 다이빙이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하고 나왔더니 14절이 딱 나왔어요. 14절, 오늘 14절이 딱 나왔어요. 그러고 나오니까 14절이 나왔어요. 봐봐요. 저보지 말고 이러다 14절 했으면 14절 보라는 뜻이거든.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이 아니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세 드신 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성경 좀 가지고 다니십시다. 그래서 성경 좀 읽으십시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성경들 안 가지고 다니? 한국교회 병드는 게 뭔 줄 아세요? 성경 안 가지고 다니. 교회에서 다 보여주니까 저거 다 나오대. 나만이 7번 목욕하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더라. 아멘. 7번을 들어갔다 나오니 그 병이 깨끗이 났어. 난 우리 조 목사님 신학적으로 책 잡힐지 모르겠네요. 설명을 제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왔다는 말은 선민이라는 말이에요. 선민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뭐예요? 사명이 전도예요. 전도한 거예요. 전도했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성지예요. 성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시면 그 말입니다. 장군께서 이스라엘 교회에 가시면 거기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계십니다. 선지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선지자가 계십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낮에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 보배 합을 열어, 낮인가 어딘가 모르겠습니다. 보배 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던 몰약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 직능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 기름 부음은 누가 받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굴 말합니까?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에 예수 앞에 가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병 났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선지자 앞에 갔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사환을 내보내가지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종을 내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대언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명한 거예요. 그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나만이 자기 듣기에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좋은 강이 얼마나 많더뇨. 그렇게 반문하잖아요. 요단강에 가야 돼요. 요단강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네게 말하는 그곳을 가라. 그 말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주의 말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7번은 뭐예요? 7번을 씻으라는 말은 7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는 예수밖에는 완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아라. 구원은 오직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에 숨겨져 있는 예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보혈로 씻었더니 죄가 씻기움을 받아 구원을 받아요. 병이 나음을 입고 온전한 자가 되어 어린 나이 살 같더라 깨끗해요. 젊어져 버렸어요.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요, 얼굴 봐도 대체로 알아요. 그 사람이 고백 안 해도 대체로 알아요. 예수 믿으면 달라요. 성령 받아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당신 안에 예수 있고 없는 걸 목사님들은 대체로 알아요. 큰 소리 치지 말아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표가 나요. 그런데 성령도 받지 못했으면서 성령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현대 교인 중에는 많습니다. 마치 성령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만 누구예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는 이방인이란 말, 우리 똑같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땅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거예요. 선지자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요단 강물에 씻어야 돼요. 7번 완전 예수 피로 씻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피로 씻음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 없습니다. 절대 구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숨은 이야기를 지금 이 소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녀를 보니까 이 소녀가 하는 말이 먹혀 들어갔어요. 대장군이 일하는 하녀의 말을 들었다는 말은 이 아이 생활에서 나타났어요. 왜 그러느냐? 만약 이 아이가 포로로 잡혀왔어요. 허구한 날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저 왼수 같은 놈이 말이야 나를 잡아가지고 우리 가족하고 헤어지게 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헤어지게 하고 우리 고향에서 떠나가게 하고 마침내 나를 자기 하녀로 이렇게 부려먹고 그러면서 월급도 하나 주고 저 죽일놈 저 죽일놈 날마다 그랬으면요, 나만이 그 말 들었겠어요? 믿겠어요? 원망 한마디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믿는 거예요. 신앙의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에 내가 따라간다, 그렇게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불행한 일이 당했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편안해요. 그 어려움을,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반항을 해요? 이 아이는 뭐예요? 나를 이곳 왼수집 보낸 자가 하나님이에요. 왜 보냈을까? 여기서 봉사라고 보냈을까? 아니,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선민이란 말입니다. 선민의 자부심이 있잖아요. 비록 내가 몸종으로 와 여기 잡혀와서 일을 하지만 내가 누구냐? 너하고는 다르다. 나는 선민이야. 너는 돼지 같은 짐승 같지만 나는 선민이야. 이 자부심,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런 자부심이 있느냐 그 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전에 옛날에 목회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가져왔어요. 시계를 하나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거 싼 거 가져와서 미안해요. 그냥 500불짜리거든요. 그러면서 가져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집사님은 다른 거 시계가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집사님,
집사님 찾는 시계는 뭔데 좋아 보이네?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 아유 목사님 이건 노렉스예요. 그래. 집사님, 목자가 높아 양이 높아? 그래. 그건 목자가 높죠. 그치? 목사님이 귀해, 성도가 귀해, 다 귀하지만 누가 더 귀해? 목사님 더 귀하시죠. 그럼 목사님이 좋은 거 차야 돼? 성도가 좋은 거 차야 돼? 에? 아니 집사님은 왜 노렉스 차고 나는 이거 500불짜리 주냐?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주세요, 바꿔오겠어. 아니 준 걸 또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건 놔두고 그걸 또 사왔어요. 저 시계 없거든요. 누가 하나 선물하실래요? 시계 관심 없어요. 노렉스 있으니까. 시계 중에서 그래도 노렉스 알아주죠? 나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계 찬 거 보지도 않아요. 관심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부러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노렉스에다 잔뜩 신경 쓰고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차고 다닌다니까요. 무거워 안 차고 다녀. 나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이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건 비밀이다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느니라. 그 보화인 예수를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아멘이 그냥 시들해요. 내 안에 보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이 엄청난 축복이란 말입니다. 나아만이 복을 받은 것은 그 어린 아이가 누구이거든 복음을 전해주기에,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이란 말은 문둥이에게 제일로 기쁜 소식이 뭐예요? 네? 병 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가장 절실한 거, 꼭 필요한 거, 요긴한 거, 병 나는 거 아니에요. 병 났습니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보화를, 엄청난 보화를 안고 나 같은 부자가 없는데도 왜 불평하세요? 왜 원망하세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훌륭하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원망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솝의 이야기 중에 이런 우화가 있어요. 고양이가요 사랑하다가 새끼를 낳대요. 새끼를 낳으니까 이름을 져주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이름을 져줄까? 이름을 져줄 바에는 이 세상에 제일로 힘센 자 이름을 져주자. 뭐냐? 호랑이다. 그래서 이름을 호랑이 고양이 그렇게 져줬대요. 그 지나가던 다른 장명가가 딱 듣더니 호랑이 고양이가 뭐냐, 시시하게 호랑이보다 더 힘센 자가 있지. 누군데요? 그러니까 용이다, 용.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서 용고양이라. 근데 누가 가다가 하하하 웃으면서 아주 그냥 머리도 하얀 백발의 도인이 용고양이가 뭐냐, 용은 구름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름을 구름고양이라 그걸 바꿨는데 또 누가 오더니 구름?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거야. 이름을 바꿨어요. 바람고양이라. 바람고양이. 근데 누가 가? 아이고 바람은 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 바람이 못 가는 데 있어? 있지. 뭔데? 벽이야, 벽. 그래서 이름을 벽고양이라고 고쳤대요. 벽고양이라고 고쳐보니까 누가 그래? 벽이 뭐냐? 벽을 뚫는 자가 있다. 벽을 뚫어? 그렇게 힘센 자를 뚫어? 누군데? 쥐. 그래서 이름을 쥐. 쥐? 우리 밥 아니야 이거. 우리 밥이 힘이 세. 에이 고양이가 힘 세네. 그래서 이름을 원위치로 돌아와서 고양이라 이렇게 져줬대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제가 총각 때 공부할 때요 정말
정말 예쁜 미인 봤어요. 여러분도 깜짝 놀랄 미인이야. 이름하여 지미 킴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지미 킴이라고. 예뻤습니다. 그랬더니 지미 킴을 누군지 아직도 몰라가지고 최무령이가 딱 낳고 챘어요. 그래서 세컨드로 갔어요. 그렇게 예쁜 여자가. 그런데 이 최무령이가 차가지고 훈할라라고, 울지마 울긴 왜 울어. 이 노래에 빠져가지고 훈아한테 갔어요. 훈아가 끌어안아줬어요. 훈아 아는지 몰라요. 시커먼 그놈 훈아가 또 차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병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닥터리가 또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 닥터가 또 찼어요. 혼자 살아요. 혹시 마음 있으면 가보세요. 천하일색 양귀비도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인생 그게 그거예요. 여기 아가씨들 몇 분 계시는데 얼마나 미인인지 몰라요. 너무 예뻐요. 그 연세에 맞게 예뻐요. 지금 나이 들었는데 너무 어리게 보여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나이대로 살면 좋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오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요.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큰 소리 쳐봤자 별것도 아닌데 신앙생활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모자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끝나요. 순종하고 사세요.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사세요. 그 하나님이 전도하래요.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건물이 좋으니까 와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서 올지언정 당신에겐 상급이 없어요. 한 가지 예만 들고 오늘 좀 조금 늦게 끝나게 됐네요.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막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억수로 받은 거예요. 막 넘치게 은혜를 받은. 은혜를 받으니까 머리에서 백맹등 전도해야지. 전도. 그래서 전도하러 막 뛰어갑니다. 전도 막 뛰어가는데 누구를 만나도 지금 전도하려고 막 가는데 저 앞에 어떤 신사분이 막 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바삐 가는 거예요. 아저씨! 그럼 가던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숨을 할딱 아저씨! 그러니까 야 인마 왜 이래? 숨이나 제대로 쓰고 얘기해라. 왜? 아저씨 지금 가는 길이 천국길이요 지옥길이요. 기차 타러 가는 길에 기차 시간이 지금 늦어가지고 정신없이 가던 신사가 웬 청년이 불러가지고 이놈이 하는 말이 뭐 아저씨 가는 길이 천국길이요 지옥길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있는 힘을 다해서 대낮인데 막 별똥이 떨어지고 막 별이 반짝반짝 난리가 났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전도하러 가서 전도를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하나님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로는 고사하고 돼지가 얻어 터지고 왔습니다. 왜 나는 전도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얻어 터지기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를 바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이놈아 무식하게 전도해서 그러느니라. 그럼 지혜롭게 전도하는 건 뭔가요? 성경을 봐야 하느니라. 그 말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네요.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니까 신앙생활에 막 팍팍팍 달라지는 거야.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당위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목사님 보니까 너무 좋은 청년의 당위를 열었어요. 장로님들 우리 암흑의 청년 보지 않았습니까? 신학교 보냅시다. 이런 사람을 사명자로 보내야지 누굴 보내겠습니까? 보냅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학교를 스칼러십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신학 공부를 해서 졸업반 했는데 어느 교회 청빙이 왔어요. 쉽지 않거든요. 청빙을 받으니까 이 전도사가 신바람이 나가지고 잘 지금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닦아서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아무 데면 도도도도도도 설교를 하고 원고를 딱 펴네. 원고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첫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동자를 보니까 설교가 원고가 하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원고 안 배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아 안 배면 간증해라. 그래서 간증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교회 청빙 받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흥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억수로 받았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이 뜨거운 내 열정에 지나가는 바쁜 사람을 불러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아저씨 하고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어떻게 된 내가 뺨을 억수로 얻어맞아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를 쭉 설교하는데 교회가 숙연해지고 여기저기서 실증일주 울고 막 난리가 났어. 은혜가 된 거예요. 예를 맞추고 반갑습니다 인사하는데 한 분이 전사님 오늘 제가 대접하려고 합니다. 저 이 교회 회계 집사입니다. 가시죠. 그래서 그 집사님 인도를 받아가지고 점심 먹으러 간 거예요. 그 집에 딱 갔는데 방석을 딱 걸더니 앉으시죠. 뭐 좀 자불안석이죠 지금. 앉았어요. 그랬더니 막 이 집사님 나만은 저 집사님인데 이런한테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한테 또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큰 절. 오자마자 쫓겨날 줄 알고 그래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릎을 탁 꿇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영문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자꾸 그러세요? 내가 부담 들었어. 그냥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전도사님 제 얘기를 잠깐만 들으시죠. 제가 서울에서 일을 보고 기차 시간이 늦어가지고 파픽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놈이 뛰어오더니 숨을 헐떡거리더니 하는 말이 뭐 아저씨 가는 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기차는 늦게 생겼는데 얼마나 화가 났더니 내가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패버리고 왔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다행히 놓치지 않고 탔습니다. 탔는데 앉았더니 이 청년이 따라왔습니다. 아저씨 지금 천국 가려고 기차 탔습니까? 지옥 가려고 기차 탔습니까? 계속 그런 집에 왔습니다. 밥술을 들려면 아저씨 지옥 가려고 밥을 먹습니까? 천국 가려고 밥을 먹습니까? 논에 가서 일을 하면 아저씨 천국 가려고 일을 했습니까? 지옥 가려고 일을 했습니까? 이놈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자꾸만 울린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래가지고 결국은 병을 얻었어요. 병을 얻었어요. 약을 먹으면 백약이 무효예요. 낫지를 않아요. 그 소문이 교회에 들려진 거예요. 그 교회에서 신방이라는 게 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나는 간단해요. 교회 오면 교회 그 병 낫습니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만났고 마침내 이 교회에 내가 회계 집사까지 됐는데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 청년 때문인데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한 번만 기도를 했는데 오늘까지 기도했는데 바로 그놈이 네 놈이요. 롱펠로의 인생 시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활을 쏘았네. 화살은 땅에 떨어졌네. 그렇게 빨리 나르니 누가 볼 수 있으랴. 그러나 나는 그 화살을 찾았네. 오랜 후 그 화살을 찾았네. 어느 느티나무에 꽂혀 있었네. 이 청년이 쏘아버린 그 화살이 복음의 화살이 날아가 버렸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저씨의 영혼에 꽂힌 거예요. 영혼에 꽂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전도하는 것이 우스꽝스럽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아라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전도하세요. 누굴 만나든 전도하세요. 전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전도만이 천국의 큰 상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 같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고 이 아이처럼 말하십시오.
그 병 낫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확실하게 전하십시오. 확실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그리하면 어느 날 하나님은 성령이 그를 역사해 가지고 하나님 전으로 불러오게 하십니다.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자가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할렐루야. 제 설교는 오늘 이것이 끝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언제 또 뵐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늘 밤 이 종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안겨주시고 나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금년도 내가 목표를 2명, 3명, 5명 정합니다. 힘주세요.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은 그저 옆 사람 보지 말고 주여 큰 소리를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큰 소리 부르는 걸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 부르고 하나님 나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나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할 겁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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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